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료, 나음을 입은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 사건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으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직전 8장 이후에 이 7장에 보면은 그 나병 환자가 그냥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모였던 장면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래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산으로, 뭐 높은 산이 아니라 어디 나지막한 동산 정도 되는 그 속에서 제일 위에 계시고 또 예수님을 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둘러 앉아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에요.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고 났을 때 그 7장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하산하신 거예요. 8장 1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산하시고 나서 이제 흩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다 흩어졌는데 제자를 제외하고 한 사람, 이 나병 환자는 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오늘 너무 좋은 은혜의 말씀 너무 주셨다. 어쩌면 이런 귀한 말씀을 들었는지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 맞으시구나. 그 기쁨 가지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계속 가지 않고 쭈뼛쭈뼛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발견하고 너는 왜 가지 않니? 그랬더니 그때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말을 듣고 주님이 그래 난 너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손을 내밀어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던 이 과정을 보면은 바로 그 직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은혜를 받고 또 마음속에 지혜를 얻고 그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정말 이 중요한 타이밍에 그 육신과 그 삶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 저는 인상 깊어요. 말씀을 마치고 나서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이 치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내려올 때 많은 무리가 따라왔지만 아무도 그에게 치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믿음에도 레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쫓아내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삶이 바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음만 치료된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의 치료함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나병 환자는 그 나병이라는 병 때문에 모든 삶을 다 박탈당한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은요, 우선 사람들이 있는 마을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 지원을 통해서 그냥 생활을 하는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에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낫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의 삶을 완전히 주님이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꿔놓은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그의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다가와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요청까지, 자신의 인생의 변화까지 요청했을 때 주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마치 산상수훈을 들었던 그 산 위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고 힘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중에 그냥 은혜를 받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주님, 제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내 인생을 바꾸어 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 인생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요, 감사하게도 예배 가운데 은혜들을 받는 것 같아요. 표정이 달라요. 나갈 때 표정 보면 뭔가 그 표정이 마치 뭐와 같다고 할까요? 막 그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있는 것처럼. 이 극장에 가면요, 이 젊은 애들이 이 극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젊은 애들이 주로 많이 보는 게,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중국 영화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뭐 영웅봉색 같은 그 중국 영화 보면요, 이 젊은 애들이 극장에 들어갈 때 표정하고 나올 때가 달라요. 들어갈 때는 재밌을 거라고 호기심을 가져, 나올 때는 자기가 마치 주윤발이 된 표정으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 뭔가 가슴에 주님의 은혜가 큰 힘한 게 느껴져요. 막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뭔가 마음속에 풀리지 않았던 어떤 답답함들이 해결된 걸 느껴요. 그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속에서 마치 나병 환자처럼 그냥 은혜를 마음속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삶까지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까지 바꾸어 놓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나병 환자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 그런 특별한,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이 그의 삶까지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원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원하는 자에게 임한다. 본문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뭐라고 말하죠?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감히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인생까지 도와드리고 책임져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럴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반어적으로 저는 정말 당신 주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길 원합니다라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주님께 와서 할 수만 있거든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나? 없나? 그런 의미라면 이 나병 환자 이 말은요, 주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감히 나 같은 게 어떻게 감히 주님의 은혜를 통해 내 인생 바꿔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두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주님이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갈급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냥 단순히 마음의 감동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용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요, 이 그 병은 불결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요즘 우리나라가 한 2년간 코로나 있으면서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을 잘 알잖아요. 혹시 내가 걸렸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늘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히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너무너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쭈삣쭈삣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주님 옆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사모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그 경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 우리의 곤란한 처지와
우리의 내면의 고통을 주님이 아시고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런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인자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의 손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그 갈급함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곁을 떠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은혜와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상,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실제예요? 바라는 것들, 바람이 있는 사람들의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인생의 갈급함,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내 삶까지 바꾸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허무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업보나 운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냐면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갈급함,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갈급함, 내 인생이 복된 삶으로 바뀌기를 위한 원하는 갈급함.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면은 그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내 삶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삶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직장에서 이 일터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네. 이 나병 환자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 기도회 같은 거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갈급함이 많았어요. 그냥 막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이 금요 철회를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시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보통 2시에 끝나요.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찬양 인도를 합니다. 제가 그때도 찬양 인도를 했는데 1시간 반 찬양 인도를 했어요. 여러분, 1시간 반 찬양 인도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아주 단단히 찬양 인도 훈련을 받았어요. 또 저는 이렇게 뭐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1시간 반을 찬양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찬양 인도 끝나고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와야지. 그래서 1시간 찬양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줘요. 그럼 가서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그러면 이제 다시 30분 찬양하고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 30분에서 40분 목사님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기도 딱 해주시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1시간 자유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도들이 너무 늦었으니까 집에까지 태워다 줘야 돼. 아니 근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 기도를 안 멈추시는 거예요. 그럼 계속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드려야지.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보면은.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자기 인생에 좀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좀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 갈급함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갈급하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배고픈 사람의 표정을 감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고픔 하나도 갈급함이 나면 표정을 감출 수 없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갈급함이 있으면요,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주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는 게 바로 인생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갈급함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가정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가정에 대한 갈급함 가지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이고 모든 게 다 운명이고 팔자라니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의 손 안 주십니다. 주님, 정말 저는 저희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정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 모든 무리들이 다 은혜 받고 돌아갔지만
돌아갈 수 없었던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갈급함이 있어야만 주님이 오셔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감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갈급함 때문에 주님 떠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아마 처음에 나병 환자가 쭈뼛쭈뼛 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무리들이 갈 때까지 가만 놔뒀을 것 같아요. 다 가고 이제 제자들만 남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저 사람은 왜 안 가지? 행색은 보니까 나병 환자 같은데 빨리빨리 떠나지 왜 저러고 있지?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을 거예요. 정말 갈급하다면 나에게 와서 요청할 거란 걸 주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나이다. 이 갈급함 가지고 주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삶의 문제에 대한 갈급함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냥 운명이라니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이 바꿔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꿔주실 때까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마치 이 야곱이 야본 가까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같은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보면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그 야곱의 갈급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 속에, 그 믿음 생활하는 모습 속에 그 갈급함부터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겐 정말로 난 주님 원하나이다라는 그 갈급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도 없으면서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면 그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친척 집에 갔는데 밥을 안 먹고 갔는데, 친척 집에 갔는데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는데 그 가족 친척들이 자기들끼리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자기는 안 주길래 있다가 갑자기 앙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꼬마 같은 거예요. 집에 가서 너 왜 오냐 그랬더니 고모네 집에 갔는데 고모가 치킨도 안 주고 피자도 안 준다고. 그래서 아니 왜 고모 안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걔는 아무 말도 안 하길래 배가 안 고픈 줄 알았지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알아서 주시겠거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급함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인생 문제까지 해결받는 은혜를 받으려면은 먼저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실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물론 이 나병 환자의 병은 이 거룩하지 못한 병, 죄된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깨끗함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치료할 때 보면은요, 이 치료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갖다 자꾸 혼용해서 써요. 주님께서 어떨 때는 육신의 병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같은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단지 육신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과 더불어 영혼도 치료하시는 것이 주님의 치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깨끗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과 육신의 삶을 다 깨끗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게 만드는 게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8장 7절에 보니까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면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 29절에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사이코패스만 악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죄를 품고 죄의 힘에 이끌려 사는 인생도 다 악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유직에 보면은 이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온 곳입니다. 화가 난 이 주인이 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결혼잔치,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 불렀어요. 이건 이제 천국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냐? 아무리 초청장을 받지 않고 급하게 불렀어도 적어도 이 결혼식이란 걸 알았으면은 예복을 입고 와야지 하면서 도로 내쫓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복에 해당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앞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깨끗하여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 치료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예수님을 깨끗하게 하실 때 먼저 우리의 영혼부터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 씻을 때 어떻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씻는 방법이 다 있겠죠. 뭐 머리부터 감고 또 샤워하고 발 닦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발부터 닦고 또 샤워하고 머리부터 감는 분도 있겠지만 순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부위가 어디냐? 우리 영혼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과 마음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육신과 육신의 삶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성결하게 했을 때 우리는 선함 가운데 있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육신을 성결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복되게 만드실 때 먼저 우리의 영혼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게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부터 씻으셔야 돼요? 내 영혼부터 주님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어떻게 주님의 이 치유함을 받게 됐습니까? 바로 그 직전에 그는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바로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인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이 나병 환자도 아마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 숨어서 혹은 또 좀 떨어진 데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그 마음부터 깨끗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샤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죄악된 것, 어리석은 것들, 잘못된 생각들과 감정들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게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내가 좀 착해진 것 같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예수님을 닮은 자 같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모습이에요? 내 안에 이 착하지 못한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이 보이는 게 은혜 받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도 벌써 이 직전에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깨끗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이 손을 내미셔서 그의 육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 다음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어디를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과 우리 인생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선함을 지켜나간다면요, 이제 주님께서 곧 다른 데도 닦아주시겠구나. 예. 곧 다른 데도 닦아주시겠구나. 내 손과 발도 닦아주시는 것처럼 내 육신과 내 육신의 삶도 주님께서 곧 깨끗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통해 깨끗하게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만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먼저 주님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샤워를 하셔야 돼요. 예배 중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영혼 속에 있는 죄와 악과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작업을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갖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깨끗한 믿음, 영혼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도 말할 수 있었지만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과 육신을 다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육신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둔 한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 하인이 병들었는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이 수하인데 내 상사가 저한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순간 주님께서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 종의 병을 예수님이 가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낫게 한 것에 포커스를 줬지만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삶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정작 주님은 우리 삶에서 어떤 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깨끗함을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어떤 일을 더 칭찬하고 어떤 일을 더 높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님이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주님, 제가 이 병 때문에 지긋지긋해 못 살겠습니다. 그냥 어저께도 손가락 하나가 날아갔고 이것 때문에 저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인생 살았습니다. 주님, 제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으면 어쩌면 주님이 이렇게 흔쾌히 은혜를 안 베푸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와서 뭐라고 말해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깨끗이라는 단어는 육신의 질병을 위해 쓰는 단어가 아니라 영혼의 병을 위해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의 마음의 자세에서 이 사람은 육신보다 영혼의 가치를 더 존귀히 여기는 자구나.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까지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까지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무슨 믿음 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상 살기도 힘들고 해결해야 될 우리 육신의 문제도 엄청 많은데 무슨 영혼의 고귀함.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의 고귀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더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을 주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중풍병 걸린 이 화인을 치료하는 그 은혜를 주님께 요청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속에서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믿음을 크다고 하고 그에게 말씀으로만 해도 그 병자를 낫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검증되어야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흔쾌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죄가 들어와서 어리석은 생각들이 들어와서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셔야 돼요.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점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걸 과학 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과학자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이라는 단어를 과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신이 존재하면 과학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과학적 사고의 전제는 신이 있으면 안 돼요. 신이 있으면 모든 걸 창조의 기원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신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럼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하나는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물질적인, 육신적인, 심지어는 인간의 감정도 그들에게는 소위 일종의 그 신경의 자극 같은 거라고 해석을 해요. 철저히 영혼과 정신을 인정하지 않는 게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도 다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육적인 삶에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영혼의 관심을 가진 자, 영혼의 깨끗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 육적인 삶에만 열광하는 자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야, 예수님만 우리 왕이 되면 이제 먹고 사는 걱정 없겠다. 근데 주님은 정작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피해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 배불리게 해주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 피해버리셨을까요?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진 자에겐 주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자에게 주님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에만 마음이 있고 물질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주님을 탐하는 자에게는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는 주님이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깨끗함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삶까지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는 내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사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 갖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문제가 계속 내 삶을 괴롭혀도,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그것이 영향을 미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영혼의 고귀함에 대해서 갈급함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 순간 주님의 그 손은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육신의 삶마저도 깨끗하게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산상수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이 받은 은혜의 범위는 그들의 마음속으로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을 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요, 그 은혜의 범위가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자기 육신과 자기 인생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그의 삶은 바뀐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은혜의 범위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삶이 바뀌도록 주님 앞에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그 믿음을 요청하는 믿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은혜의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의 삶까지도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이 은혜, 이 나병 환자가 누렸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